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시고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의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하는데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하고 나무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그들이 애초에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인데요. 로마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다윗 왕조의 찬란함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가 지금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제자들은 이거 뭐지 하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마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겠죠. 이들이 제자들을 나무래요. 이 사람들아,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오늘 이야기 시작에서 제자들의 질문과 이야기 끝자락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는 천사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게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이건 뭐지 하면서 마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상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해. 그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지금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뜻이 제자들의 목적과 관심과는 다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로마로부터 억눌려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해. 왜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다만 나의 목적, 나의 뜻만을 위해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 말이죠. 이런 모습이요, 성령이나 권능에 관한 오해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이라 하면 또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이 어떤 힘이나 파워,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 말이에요. 사업을 형통하게 하고 내 일이 잘 풀리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을 구하고 그런 권능을 구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령과 권능.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과 함께 권능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권능이 뭐였습니까? 방언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말을 하는 그 방언이었어요. 그 방언으로, 그 권능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했나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어요. 물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란 방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과 그 성령이 권능을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신 그 일을 볼 때 알 수 있죠. 권능을 주시는 목적. 그 목적은 증인의 일을 위해서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란 어떤 힘이나 능력이라기보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증인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든 것인데 그것은 특별한 힘이나 능력이라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여태 어떤 성령과 어떤 권능을 구해왔는지 살펴보아야겠고요. 우리는 또 어떤 목적으로 성령에 갈급하고 그 권능을 구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그에게 나타날 거야. 그에게 나타나신다. 이게 이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인데요.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계명, 이게 뭔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야 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아이가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큽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나중에 커서 사랑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넉넉히 받았기 때문에 또한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넉넉히 받는다는 거고요. 그렇게 넉넉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한 친구가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왜 우니? 예배 시간이나 찬송가 부를 때 왜 질질 짜?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꼭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있잖아, 그건 말이야,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빨간 트럭을 보고 갑자기 펑펑 울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저 사람이 왜 빨간 트럭을 보고나 속으로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 미쳤구나 하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사연이 있었어.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를 밀어내고 대신 그 빨간 트럭에 치여 죽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빨간 트럭만 보면 죽은 친구가 생각나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서 그렇게 우는 거였어.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도 그래. 그런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그분의 증인이 되는 일, 증인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왜 고난받고 죽으셨는지를, 왜 다시 사셨는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을까요? 왜? 그 사랑을 알고 받고 넉넉히 누린 그 사람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될 테니까. 예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니까. 그런데도 그게 어려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왜요? 그분의 증인이 되는 일은 단지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일은 그분께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증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좀 짧은데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했는데도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목적과 관심을 그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관심사는 이건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 근데 왜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멍하니 예수께서 올라가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관심사는 이건데, 내 기도는 이건데, 그건 언제 되느냐고요?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시냐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은지, 이런 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의 목적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죠. 예수님의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는 일은요, 나도 이웃도 세상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목적 때문이죠. 그런데요, 증인이란
뭡니까?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것을 증언하고 밝히는 일이에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을 증언할 수 없어요. 그건 증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사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그분의 사랑을 단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나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받은 사람만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세상에 전하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